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아멘. 에서는 야곱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왜 미워했다고 성경에서 말하죠? 4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그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왜 미워했대요? 야곱에게 축복한 뭐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죠? 물질의 축복, 돈 많이 벌 것이다. 땅에 기름질 것이다. 그리고 리더십, 네가 많은 사람을 지배하여 높은 데로 갈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돈 많이 벌 것이야. 이거를 축복해 줬어요. 야곱에게. 그래서 그 축복으로 인해서 미워했어요. 뭐란 말입니까?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시기는 뭡니까?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 것인데 빼앗겼다. 우월감이죠. 원래 내 건데 네가 뺏어갔어. 그러니 나는 너를 미워할 권리가 있어. 그것이 심해서 죽이겠다. 살인의 충동까지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보면 안 돼요. 권리를 뺏겨 내 밖으로 뺏겼다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뭉치가 아주 순하지만요. 밖으로 뺏기면요. 물려요. 내 권리가 뺏겼다면 국회에서 나라가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밖으로 뺏겼을 때 못 참는 거예요. 내 권리가 뺏겼을 때 못 참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우리 누나가 어렸을 때 귤을 사왔는데 내 형 거, 내 거 두 개씩. 근데 형이 얼마나 욕심이 사는지 빨리 먹고 뺏어먹기 입에다 두 개를 같이 먹고 내 거를 뺏어가. 서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권리가 빼앗겼다고 하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미워지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재화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쁜 여자가 있는데 두 남자가 서로 좋아해요. 그래서 해결책이 둘이 남자가 싸우고 결투 신청을 했어요.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총이 있기 때문에 총으로 나가서 빵 쏩니다. 그래서 한 명 죽어요. 그래서 이제 한 여자가 한 남자가 결혼하는데 막 슬퍼하면서 결혼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이 하나밖에 없고 나도 그 축복을 추구하고 나도 돈을 추구하고 나도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동생인 야곱이 그것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해하기가 쉽게 한 가지 더 얘기를 할게요. 노처녀 둘이 엄청 친해요. 서로 결혼을 안 해가지고 얼마나 친한지 말도 다 못해요. 근데 그 친구 한 명이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그 한 남은 노처녀가 결혼식에 안 갔습니다. 부해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하면 기쁘게 몰라고 축의금 갖다 내면서 속상하겠어요. 그냥 안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다 착하셔서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아도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성경적으로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다 결혼을 목표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혼을 했으면 시기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인생의 목표를 돈이나 물질이나 높음이나 결혼에 두었기 때문에 시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성경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쌍둥이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는 사건이 뭐 그리 대단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쌍둥이 형이나 동생이 같은 목표를 향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물질이요. 뭐요? 결혼이요. 돈이요. 높은 자리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물질을 목표로 해서 싸운다면 반드시 시험 들 일이 있다. 비교해서. 그래 너희의 기쁨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전혀 미워할 일도 시기할 일도 죽일 일도 없는데 너가 그걸 추구하니까 시기하고 미워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잘 됐는데 막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괜히 축하가 안 돼요. 왜요? 나도 그걸 추구했거든요. 내 기쁨을 그것으로 두었기 때문에 미워지고 슬퍼지고 친구가 꼴보기 싫은 거예요. 참 제가 이거 무릎을 쳤습니다. 제가 시기하는 일, 또 누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나도 그걸 추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물질이나 돈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으로 안다면 그 결혼식 가서 축하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얻은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면 야곱 너 돈 좀 벌어라.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떠냐. 나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내게 있으니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집안이라는 이삭의 집안의 사람들이 거짓된 의로움, 비교된 의로움, 거짓된 죄책감, 그냥 비교된 열등감으로 시달리고 그냥 그 목표가 전부 다인 거예요. 에서에게 있어서는 동생보다 나은 것이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없어지냐. 이게 카니발리즘이라고 그러죠. 그 식인종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니까 식인종이 그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래요. 근데 비교하고 시기해서 미워하는 최종이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사람의 것을 내 것화한다고 믿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로는 안 써요. 식인종이. 연구 결과 식인종이 우리 어렸을 때 수수께끼 식인종이 비행기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저거 까먹는 거야. 뭐 이런 수수께끼 같은 농담이 있었는데 제가 식인종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 시기와 미움으로 그 능력을 빼앗으려고 할 때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체 내부에도 그게 다 있습니다. 모든 시기와 미움과 비교에는 카니발리즘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걸 목표로 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뺏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짓된 의로움이라고 하고 거짓된 죄책감, 비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월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인종들이 제일 우월한 자가 누구냐? 허리에 해골을 많이 차고 있는 사람. 남의 것을 가장 많이 뺏은 사람이 최고 영웅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식인종보다 낫습니까? 높은 좋은 대학 가갖고 남을 죽여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고 검찰들이 죽여도 벗고 춤을 춰도 그냥 무죄, 50억을 받아도 그냥 무죄. 저는 섬뜩합니다. 식인종과 뭐가 다른가? 우리 사람들이 줄줄이 죽여놓고 그걸 훈장처럼 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참 무섭다. 오늘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자유합니까? 남이 좀 잘 되면 나대가 얻고 싶다 해서 겉으로는 축하해 웃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는 않는지.
같은 카니발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에서와 같이 죽이고 싶은 마음, 우월감, 이게 우월감이죠 사실. 나는 우월하다. 나는 신성가족이다. 너희들은 죽어도 된다. 참 무서운 겁니다. 내 의로움에 빠지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만 합니다. 미워야만 합니다. 너무나 피곤한 길이죠. 너무나 어려운 길이에요. 서로 죽고 죽이는 것입니다. 진화론이죠. 진화론에서는 뭐라 합니까? 나는 살아남은 것이 우월한 거다. 저건 자연 도태된다. 죽여서 내가 얻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것이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왜 죽였어요? 우리는 우월하니까 넌 죽어도 돼.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주인공이 왜 노파를 죽입니까? 저는 인생의 바퀴벌레, 저 필요 없는 인간의 돈, 나는 대학생이고 나는 천재야.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지. 저 필요 없는 것은 죽어도 돼. 이게 진화론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시대에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는가? 용서나 의로움이나 자비의 길로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기와 살인리즘, 카니발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께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중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의의 근거는 동생보다 나은 거,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두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의를 둬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에서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써놨어요. 동생 죽이려 하지 말고, 동생 죽어서 너 자신을 증명하지 말고, 남을 시기해서 너 자신을 증명하지 말고, 너 죄인인 그대로 너를 사랑한 예수의 의를 힘입어라. 돈과 높은 자리나 그 어떤 것하고 상관없이 의롭다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의가 될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누구 앞에서 굴리지 않아요. 군수 앞에서든 대통령 앞에서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요. 돈 많은 사람 앞에서도 주님이 나를 기쁨이시고, 또 돈이 없는 사람 앞에서도 주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그래서 우리 시대에 회복할 것은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가 없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물고 먹히고 나를 증명을 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수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폭을 당하고 시달렸다고 해서 성격이 참 열등감에 잘 빠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딱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보, 그 복수하는 드라마가 있어. 그거 좀 봐. 그래서 더 글로리를 아내가 보라고 나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사악하게 아주 복수를 해서 통쾌하게. 그래서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요, 그 10명의 왕들에게 10개의 반지를 나눠줘요. 그 왜 반지를 나눠준지 아세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눠줘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힘의 반지를 나눠줬는데 그 10명의 왕들이 힘에 굴복해가지고 악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반지의 제왕 잘 썼어요. 톨킨이라는 분이. 거기 또 마법사 얘기도 나오잖아요. 백색 마법사, 회색 마법사, 간달프. 간달프는 원래 백색 마법사가 아닙니다. 힘은 누가 더 세죠? 백색 마법사가 더 힘이 세요. 그래서 그 마법사 5명 중에 대장이 백색 마법사예요. 근데 백색 마법사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뭘 사용하죠? 힘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강력한 힘 사우론의 종이 돼서 악한 자가 되어버려요. 복수라는 주제에 있어서 지금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방법, 폭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수를 하려 해요. 이게 복수의 문제가 뭐예요?
악의 방법으로 복수를 하면요, 내가 그 악에 물들어요.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송혜교가 그 역을 했는데 시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참 딱해요. 일평생 악에 물드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복수를 할 경우에 그 악인 연진이 절대 그 사람을 악에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계속 더 바락바락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신 도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라 그랬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에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에서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근데 에서는요, 악한 방법으로 나에게 악하게 했으니까 나는 죽여도 괜찮아요. 여러분, 피해자 된 심정의 무서움이 그겁니다. 우리는 피해자로 있으면 안 됩니다. 상처받은 자로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악을 정당화해요. 내가 악해지고 있는 것을 몰라버려요. 그리고 상대방도 계속 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몰라요. 너무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안타까워하시고 상처와 죄와 아픔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네가 아팠냐? 나는 아팠다. 나는 너를 위해 아예 죽어져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그래서 상처로 살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의 복수가 참 이 가정을 편안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 서로 뿔뿔이 흩어져. 세상에 여러분들 아들이 한 10년만 서울 가갖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다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가 20년간 한 번도 못 만나면 얼마나 섭섭한 일입니까? 이 가정은 그렇잖아요. 에서도 잃어버린 자식이고 야곱도 잃어버린 자식. 서로 복수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고발하는 그러한 슬픔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칭의의 의로 서라. 누가 옳고 그르냐 문제가 아니에요. 칭의의 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노마 쓸어버리시죠. 왜 그렇게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까? 유대 병장들 쓸어보십시오. 좀 복수 좀 하세요. 힘뒀다 뭐 했을 것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폭력의 방법으로 쓸어주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가정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이 복수의 문제는 용서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문제로서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42절에서 45절 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나요? 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단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의 행한 걸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의 문제 해결 방식은 무엇입니까? 회피입니다. 엄마들이 주로 그러죠. 도망가버려, 도망가버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를 막 때리고 엉뚱하게 막 제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제가 좀 성격이 안 좋았나 봐요. 빠등빠등 대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면 어머니가 와서 한 말도 말고 잘못했다고만 하래요. 저는 엄마도 이해를 못하겠고 아버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제를 왜 해결을 안 하고 왜 나보고 잘못했다고. 난 잘못을 인정을 못하겠는데. 이런 식이죠. 엄마는 어떻게 하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려고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분에 모질려서 화내고 끝내버리는 거죠.
꼭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 가정이. 이삭은 뭐라고 했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네 동생 야곱이 속여 뺏어가 버렸다.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야,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다 에서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동생 탓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얼마나 에서는 또 답답합니까? 리브가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야곱을 사주했잖아요. 그럼 에서를 찾아가야죠. 에서야 미안하다. 사실 야곱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주했어. 내가 뒤에서 시켰거든. 내가 그냥 편애하느라고 너를 따뜻하게 대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에서야 용서해라. 정말 에서에도 정말 제 이 성경을 보면서 에서가 너무 딱해. 엄마 사랑도 받지 못하고 엄마한테 죽은 인간이야. 아들인데도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어른이 없어. 이 가정에는 이삭도 어른이 아니에요. 좀 성숙된 자세에서 에서를 찾아가서 토닥토닥하고 좀 위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자기 기분에 부인한테 배반당하고 자식한테 배반당하는 게 억울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냥 에서한테 그냥 동생이 다 나중에 이제 부인이 자기를 속인 걸 알았으니 그냥 성질만 나는 것이고 리브가도 성숙되지 못해요. 에서의 마음에 한 번도 살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에서도 이해도 못했어요. 에서를 얼마나 무시했냐면은 아이고 이제 네 분 풀리면 노가 풀리기까지 그 몇 날 동안만 거기 가서 거주해라. 그냥 얘는 묵해갖고 그냥 이러다가 금방 사라질 거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버리고 서로 공감해주지 못하고 서로 이해해주지 못하는 가정. 어른이 한 명도 없는 가정.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삭이 만약에 성숙한 아버지라면 부인을 불러야죠. 여보, 아무리 내가 눈이 멀었다고 해서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지. 이삭도 부르고 에서도 부르고 야곱도 불렀어. 화합으로 어떻게 좀 하고 우리가 나도 그냥 너무 매몰되게 물질과 돈에 추구하다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 회피만 하는 거예요. 다 회피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회피합니다. 이삭이 회피합니다. 에서도 회피합니다. 야곱은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 이러죠.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자식을 둘 다 잃으려. 이미 에서는 잃어버렸고 야곱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데 결국 야곱도 잃어버렸어요. 20년 동안 못 만났고 이 이후로 리브가는 이제 안 나타나요. 아버지는 부인 탓, 자식 탓. 자식은 부모 탓. 또 자식은 또 서로 형제 탓.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는 뭐가 돈과 물질에 매여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의의 방법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움을 언제까지 안고 살 것입니까? 상처를 언제까지 안고 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예수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우리가 원수들이 있을 거예요. 원수가 다 집안 사람이에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집안 사람입니다. 근데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공감할 수 있으려면요. 죄를 행한 사람과 구분해야 돼요. 악과 악을 행한 사람을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사실 신앙의. 악을 행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목표입니다. 악을 행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참 가혹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죄와 죄를 행한 사람을 분리해야 돼요. 우리 흔한 말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어요. 죄는 미워하셔서 예수님이 다심 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율법 아래 두지 않고 은혜 안에 두어서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도
사랑도 베풀고 친절도 베풀고 용서도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회피가 아니라 친절한 말, 사랑, 용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로 아무도 안 나가요. 20년간 아무도 안 나가요. 이 이삭의 가정이 그래요. 우리의 가정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용서로 나가야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죄와 사람을 구분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분리하시라고요. 분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또 그렇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나를 안으시고 죄는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분리하시. 뭘로만 우리가 그거 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걸로서만 이걸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불가능해요. 내가 인격이 훌륭하니까 에이 저는 아주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아주 더 친절하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말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째 그렇게 미운데 친절하게 했더니 그냥 속으로 미안해 죽어라고 그럽니다. 동기가 복수심이야. 동기가 복수심인데도 친절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죠. 악할 더 이상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의 사랑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가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줘라. 너희 원수가 배고프거든 밥을 주고 목마른 건 물을 줘라. 그것이 너희 원수의 머리에 뭘 얹어놓은 것과 똑같다? 숯불을 얹어놓은 것과 똑같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머니가 밥을 할 때, 찰밥을 할 때 밥이 잘 안 익으면 숯불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솥단지 위에다가 싹 엎어놓더라고요. 그럼 밥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뇌가 싹 녹아서 죽겠지. 그래서 이게 숯불을 얹어놓는 게 그 사람을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라 용서를 해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숯불을 얹어놓은 게 용서로 대하라. 네 원수를 용서로 대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고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익어서 밥이 되게 해야지 그걸 복수하면 서로 망하게 하는 거다. 그 사람이 밥이 되게 해라. 그 사람이 선으로 바꿔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다. 그것이 그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바꿔질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해라.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라. 배고프다면 물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이죠. 그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고 주의 사랑을 알아서 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아직 늘 느껴지시면 주의 사랑을 한 다음에 해야지, 하고 나서 시험 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것이 아직도 나를 너무 시험 들지. 주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이용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가, 의붓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피하지 말아야지 하고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나와야죠. 그거는 계속 죄짓게 하면 안 돼요. 지나치게 해롭게 하고 위험한 사람일 경우는 그 사람 죄짓게 하지 말라는 것도 피하지 말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어도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한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아, 나 잘못했는데요. 그 비교돼서 누구보다 못한데요. 그 거짓된 죄책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유보시켰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1년 전에 오셨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연기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패도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평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생각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 왜곡 과장하지 말아야 돼요. 에서는요, 여기서 보면 왜곡 과장을 합니다. 뭐죠? 2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첫 번째 속인 것도 속인 거 아니에요. 둘이 합의하에 내가 배고픈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뭔 필요가 있어 하면서 팥죽으로 주고 상거래를 했어요. 합의하고 해놓고는 속였다고 거의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요,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사주를 해가지고 억지로 간 거예요. 야곱은 사실 욕심은 있었지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피해를 받으면요, 복음이 없으면요, 과장하고 왜곡해서 너무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첫 번째, 나도 죄인이구나. 두 번째, 주님이 생각보다 더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한 자신의 평가가 바뀌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왜곡된 가정과 분노 이런 속에서 건져나 뿔뿔이 흩어지는 이 삭막한 사회, 불길한 노후, 정말 혼자만에 갇혀있는 성과 같은 가정들 속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내 목표는 돈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것을 발견할 때 친구의 어떤 모습이든 이웃의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의 지점을 예수께로 옮깁시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복음으로 사랑하신 예수를 바라보서 그 사랑 앞에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나를, 이 죄인을 죄와 악으로 구분하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속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를 제거하시고 주님을 목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있는 시기심을 품을 이웃